운명을 거스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만 보면 이게 그들이라고만 나오니까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제 본문인 9장 1절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기 지금 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온이라고 하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기브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히윗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윗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면 진멸해야 될 일곱 족속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그 일곱 족속 중에 하나가 히위 사람들, 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유하건 아니면 뭐 가축이든 상관없이 진멸을 해야 될, 그 진멸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들과 뭐 통혼을 하고 아들을 뭐 아들 딸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들이 이제 믿는 신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신이 이제 가증한 것들을 행하게 만드는 뭐 예를 들면 자녀를 뭐 이렇게 불에 바치는 그래서 뭐 인신 제사를 하거나 이런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이제 이런 문화를 공유할까봐 하나님 반드시 이제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이들이 이제 속입니다. 그 마치 먼 곳에 자기들이 이 땅이 아니라 굉장히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여서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죽이지 못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 그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 사울이 또 이런 데는 되게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이미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 기브온 그 족속들을 굉장히 학대하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죽이고 그런 일 때문에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했는데 원한을 산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때가 아니라 다윗의 때에 기근이 3년 동안 이유도 없이 이제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 내가 뭔 일을 잘못했기에 이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사울이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 족속 사람들을 이제 한 7 정도를 이렇게 매달아서 죽이는 내어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들이 이제 언약을 지키기로 죽이지 않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그냥 개인의 뭐 그런 종들로 삼은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종으로 주어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막에서 또 더 나아가 성전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 레위 사람들의 이제 수종을 들어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죠.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들이 왜 거짓말을 했냐 하면 24절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부정적인 것으로 서술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은 대항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거짓말을 한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깰 수 없게 또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과적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또 하나님 백성의 은혜로운 성품을 엿보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민족 전체가 우리가 그냥 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시다. 성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항복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가 믿는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항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일을 그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물어보겠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고 아마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규모는 좀 다르지만 한 가정 또 가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라합 이제 여호수아 2장인가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라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라합도 원래 라합과 라합의 집안도 진멸해야 될 여리고성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멸해야 되는 그 백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라합은 오늘 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라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위로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이 막 녹았고 마음이 흘러내렸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러면 너랑 너네 가족들이 이제 지정된 장소 붉은 줄을 내린 그 지정된 장소에 있으면 우리가 멸하지 않고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좀 더 확장시키면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당신들의 처분에 따라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거두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뒷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명기 그 이제 말씀에 의하면 모압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모압 자손들.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사 시대에 그 이제 그 모압 땅에 가서 기근을 면하려고 했던 한 가족이 있죠. 나오미의 가족. 결국은 다 죽고 나오미 혼자 남지 않습니까? 늙은 과부 혼자 남는데 그 나오미가 이제 유다 땅에 다시 기근이 사라지고 이제 회복이 됐다, 땅이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갈 때 이제 그 며느리였던 룻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룻이. 근데 그 룻은 누굽니까? 모압 사람이란 말입니다. 모압.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던 그 모압 사람인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될 뿐입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리고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따라서 행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했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깨버렸고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될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자신을 희생하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반역의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시는구나. 이걸 그냥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에 가서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구원 얻은 것 아닙니까? 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벌써부터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기 지금 오늘 당연한 고백이지만 이렇게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맘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생명 얻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것 자체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을 시키셔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죠. 영원한 진노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저를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는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죠. 제단에서 허드렛 일이지만 섬길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일평생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근데 그 뜻대로 하면 그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할수록 내가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정말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운명을 거스르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